자, 오늘은 로마서 교회를 말하다, 로마서 교회를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어느덧 로마서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흔히들 로마서는 믿음장이라고 여기며 성숙한 개인의 신앙을 위한 지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 로마서는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사람의 죄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리고 이를 연합하는 것이, 죄와 의가 연합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본질, 의만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죄와 의가 연합한 거예요.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악의 근본인 땅과 생명의 물이신 침을 이겨서 연합한 것으로 소경의 눈에 바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눈이 살아나잖아요.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이를 연합하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계명을 주시고 계명에 도달할 수 없게 하셔서 우리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의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욱 빛되는 것이고, 빛이 있어야 어둠이 어둠인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이치죠.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여기서 땅은 뭐죠? 죄악의 근본,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의 기록과 같이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라는 것을 경계 짓는 것, 그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몸에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늘과 땅이 나뉘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아래는 땅, 위에는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은 죄악의 근본이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무익한 육신,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하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늘과 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육신과 영을 구분하고 경계 지을 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때가 이르자 말씀이시며 계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죠? 사망을 이루셨어요. 사망.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아버지를 믿어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부활하사 또 무엇을 이루셨죠?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도 이루시고 생명도 모두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를 여러분이 믿고 이를 마음 가운데 믿고 소망하면 이 성취를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본에 따라 우리 또한 그와 연합한다면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으로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사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의 영이 너무 힘든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너무 명확한 답이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영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육신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 우리의 육신이 죄악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는 이 말이
너무나도 무서운 일 같지만 이미 죽은 자를 재판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와 같이 우리의 육신이, 죄악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기회가 됩니까? 죽은 자를 재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계명에 정죄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일을 소망하지 않고 영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피조물에 속하여 선악으로 판단되어지는 죄인된 우리는 선악으로 계속 판단되어지잖아요. 왜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악이 판단할 수 없는 창조의 영역에 속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악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그것이 악이잖아요. 우리를 그 영역으로 끌어올리시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을 향해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열심과 사랑이 오직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성경의 모든 증거가 한 곳으로 쏟아지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복음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눈을 감고 해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해는 이미 모든 곳을 비추어 모든 영혼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면 살 것이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빛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비추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빛이 이제는 쓸모없게 됩니다. 빛이 쓸모없다라는 말 너무 거부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빛이 우리에게 이제는 쓸모없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빛이 쓸모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일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왜 빛을 필요하겠습니까? 빛이 없는 어둠이 빛을 필요한 거겠죠. 빛의 일부가 되었는데 내가 빛이 되었는데 왜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부가 되면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소금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영원히 썩지 않기 때문에 짠맛에 여러 가지 간을 맞추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소금만 있으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용도 때문에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걸까요? 소금은 죄악의 바다에서 건져낸 돌입니다. 죄악의 근본인 돌을 죄악의 근원 바다에서 건져낸 거예요.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악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셨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더 이상 스스로의 열심을 쫓다가 계명에 정죄당하여 베어지고 불에 살라지는 죄악을 따르지 않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미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원만하게 존재되어지는 의를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큰 믿음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을 많이 해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교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서로를 믿음으로 끌어주고 말씀으로 세우며 오직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위한 교훈을 넘어서 예수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연합된, 우리 신앙 없는 사람들의 관계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모여 관계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그저 교회를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어떤 교제하는 장소로 생각하지만 막 성스러운 장소로 생각을 하죠. 그곳에는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거듭난 자들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 말고는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초로부터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그의 모든 것으로 이루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자들의 그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없으면 끊어집니다. 예수로 이어지는 끈은 아무도 끊을 수 없지만 예수가 없다면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는 진흙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은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할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 언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자들도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보혈의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도 없게 된 것이고 양식도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합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없으니 당연히 그 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을 기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교병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룩 섞인 유교병과 같은 달콤하고 유쾌한 거짓된 진리로 미혹을 하고
사람들은 이를 좋게 여겨 점점점 말씀이신 예수와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순결한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이후 처참하게 죽이고 각을 뜨고 그 피를 쏟고 불태워 제로 만드는 엄숙하고 두려운 제사가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오늘날의 예배는, 우리의 인식은 예배는 재미있고 깔깔거리는 농담을 주고받아야 좋은 설교라고 평가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죽어 시체와 같이 엎드려져야 할 죄인들의 말과 업적을, 그의 간증들을 소개하는 것이 지식과 감성이 풍성한 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자격 없는 그 죄인들이 정의를 논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할 예배 가운데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져 세상의 정세를 증거하고 이쪽도 그 반대도 서로 자신들이 옳고 깨어있는 목회자라고 서로를 칭송하고 있으니 예배를 멸시하다 받게 될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날 더욱 담대하여 죄악에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를 두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말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오늘날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의 허기를 달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허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배고프고 배고파서 또 다른 누룩과 유교병을 먹으려고 찾아 돌아다니다가 기근을 맞이하여 결국 메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거짓된 양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말씀이신 예수가 없으니 당연히 교회를 지켜주실 분도 없어 교회가 갈갈이 찢겨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히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구원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 열심을 내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과연 옳을까요? 성경에서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누구 있었죠? 구약의 인물들 다 살펴보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전성기 때에 꼭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습니까? 그의 죄악을 폭로시키지 않습니까? 결국 너는 죄악에 불과해. 내가 너를 의롭다 얘기했지만, 내가 너를 의인이라 얘기했지만 너는 죄인에 불과해. 범법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항상 의로웠던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뒷받침하는 인물이 바로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제사장적 관점의 역대기를 읽으면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적 관점인 열왕기나 이사야서에 기록된 히스기야는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유다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자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같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이거 역대기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선지자적 관점에서는 히스기야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수르는 그 금을 받고 나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 때는 그렇게 떠났는데 히스기야 때는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입니까? 히스기야가 이방 민족인 애굽을 의뢰했다는 것을 아수르가 눈치챈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듯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을 더욱 의지하여 손을 잡았으며 자기의 의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구 삼아 유다를 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좋은 행실을 보이려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것도 저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라면 여러분의 좋은 말과 좋은 행실로 하나님께서 너 열심히 살았구나, 너 천국에 간다, 이런 논리였다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고 예수와 연합하여 그의 믿음에, 그의 의에 우리가 숨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 또한 선하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스스로를 남들보다 의롭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다고 여기기 때문에 죄 앞에 넘어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공로를 인정하는 훈장으로 여기며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 때문에 번뇌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그를 날마다 그 높은 성전 미문까지 메고 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을 그 무거운 성인을 메고 매일매일 올랐던 거예요. 그들은 내가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한 지가 몇 년째인데 라면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초보적인 사람, 교회 다닌 지 1년 미만인 사람이 메고 와야지 나처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또 그래야 되나?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 문 곁에서 구걸하든지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하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날마다 그를 메고 왔기 때문에 그 날에 그가 고침을 받아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를 성전에 끌고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를 그 곁에 머물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를 메고 성전에 올랐던 이들이 단지 그가 구걸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라면, 그냥 구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 미문까지 데려왔던 거라면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인적이 많아 구걸할 수 있는 장소에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성전 문 곁에 두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걷지 못하는 자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그가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행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 곁에 가까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요구에 그저 그들은 순응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를 성전 안에 둔 것이 아니라 문에 두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누군가를 전도하여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내가 그를 도왔다라면 자신의 공로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해합니다. 자신이 설교했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나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줄로 착각합니다. 자신이 예언을 하면 운명을 바꾸는 위치가 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은사를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가 살아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것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는 말하면서 자신의 값어치를 말하고 사람들이 그 값어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3절의 말씀은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했던 자들에게도 덮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에게 비방이 덮침으로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고 평안하며 활기차고 재물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드라마 같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루심은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을 위함이지 우리의 육신을 위한 희생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의 영이 기쁘고 평안하며 활기가 샘솟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마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쉬지 않고 필사적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흔들고 못살게 굴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영에서 돌이켜 육신을 따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은 마귀가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막 못살게 구고 고통을 주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것조차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하여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과 같이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낱낱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시면 이제는 그 고통 내가 덜어줄게, 내가 지나가게 해줄게 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을 받아서 너희들도 역시나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삶은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이념도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고난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웅다웅 싸우며 분열하기에 너무 시간이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왜 불쌍히 여깁니까?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저들도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화해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어받게 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그날에 그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 잠들어 있는 모든 자들을 인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영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 인치심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의 인치심을 마치신 후에 계시록 14장의 기록과 같이 예리한 낫으로 먼저는 성도를 의미하는 곡식을 베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포도송이를 베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죄악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 있는 우리와 죄 있는 모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근본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셨고 아들은 자신이 미리 인치신 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어서 추수되어지는 것, 곡식을 베고 포도송이를 베라고 하잖아요. 근데 베어지는 사망의 고통은 있으나 벨 때는 왜 뵭니까? 농부의 소유가 되잖아요. 농부의 소유. 그래서 베어지는 사망의 고통이 있으나 농부의 소유가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할례의 증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남성의 표피를 뱀으로써 사망의 고통이 너에게 있겠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라고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성취된 것입니까? 할례의 언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치심을 마치신 후 영이 죽으실 때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아주 오래전 할례의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친히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고 인침을 받아 첫 열매의
동참하게 된 자들을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도 할례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원어로 거룩한 성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슈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슈아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손에 못자국을 볼지어다. 이미 태초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너는 내 손에 못자국을 볼지어다입니다. 에스겔에 기록된 태초 이전부터 홀로 존재하시는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의 얼굴과 이긴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유다의 사자의 얼굴과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소의 얼굴과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상징하는 독수리의 얼굴, 이 네 생물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에 한 보좌가 있고 그곳에 좌정하시는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의 근간에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호도, 그분의 형상도,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약속도, 그분의 표적도, 그분의 고통, 그리고 그분의 성취도 그 모두가 오직 저와 그리고 형제된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 존재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나와 그리고 여러분이 증오하여 미워하는 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 가장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사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에 소망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구원에 이르는다는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끝이, 여러분의 노력의 끝이 결국 지옥의 불못이라면 그보다 더 딱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를 잊고 서로 헐뜯고 시기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침뱉고 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의의를 내세우며 높고 낮음을 논하고 계급화한다면 우리는 가장 낮은 자가 되신 예수님을 또다시 핍박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념과 논리에 사로잡혀 교회가 분열되고 흩어진다면, 그것을 정의로 여기고 있다라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담아내신 예수님을 또 찌르고 찢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먹을 때, 좋은 일을 겪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형제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합시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듯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가 되었다라면 우리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 존재되어집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시고 승리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